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면 첫 번째는 밥을 같이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게, 한국 사람들은 특히 밥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 그러고는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뭐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 이렇게 동문들 모이시면 그 학교의 구호, 노래 이런 거 부르시잖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은 응원할 때 보면 항상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또 같이 밥을 먹으면 좋은 공동체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 공동체가 완성되지만, 교회는 밥만 같이 먹고 노래만 같이 부른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며 함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양하며 시편을 노래하시며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노래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까지 가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밥도 함께 먹고 예배도 함께 드리며 노래도 함께 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밥 같이 드시고 노래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칸다이조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단어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실족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넘어지다. 근데 오늘 본문만 개역성경은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해주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난해주를 보시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실족하리라고.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여기서도 실족하리라고 해석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다 나를 버릴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나를 쫓아다니지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 배신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것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놈들이 나를 배신할 건가,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것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목자에 대한 큰 두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의 목자 노릇을 좀 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명도 어김없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자기 배 불리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에스겔서에 무슨 예언을 했냐면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큰 예언이에요. 다윗의 꿈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제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제가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갈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왕을 보내도 제사장을 보내도 다
자기 배 불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있는 스가랴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낸 그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으신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두 예언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또 그 목자를 치셔서 양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진리를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옳다면 너희들의 목자인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은 다 넘어질 거다, 실족할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빨리 은퇴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련의 아픔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친구 사귀었다가 이사를 가요, 헤어져요. 어떻게 여러분 그리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13장 7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목자를 치시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8절과 9절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그런데 목자를 치고 흩어졌던 양들이 끝까지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3분의 1이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예언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이유는 양들을 흩으시려는 게 아니라 양들을 정화하시고 그 양들이 자기의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위로예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다 넘어질 거야, 실족할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말어. 예언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대속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에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들었던 그 목자의 음성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알고 그 갈릴리에서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주시다, 예수다, 옷을 벗어 던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나쁜 놈들, 너희들은 나 십자가일 때 다 도망갈 거야, 너희들이 큰 소리,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 중에 3분의 1이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을 그대는 온전히 알아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너희들의 실패의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의 징검다리, 너희들의 정화의 시간, 너희들의 성숙의 시간으로 삼으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자신이 남과 달라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내가 어디가 똑같아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다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실족할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네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도망칠 수는 있는데 결국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우물쭈물할 것이고 여자에게 겁을 먹을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나를 저주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대리석까지 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실족하고 다 넘어집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넘어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믿고 나 이만큼 기도하고 나 이만큼 성경 배웠으니까 나 이 정도 된다.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끝까지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나를 의지하고 일어나고 갈리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남들은 다 넘어져도 저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돌이켜 세워놓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고 호되게 예수님 야단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증명하겠다고 자기 죽겠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싸구려 죽음이 있어요. 모든 죽음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싸구려로 도매금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나 이러면 죽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증명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싸구려로 내놓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입니까? 저야말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야말로 저들과는 다릅니다. 현대인들이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인터넷 쓰고 똑같은 명품 입고 똑같은 메이크업 똑같은 카페 가면서 자기는 다르게 살겠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똑같아지지 못해서 안다라면서 자기는 다르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샘교회는 한국의 다른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저라는 목사가 다른 목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저 초대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목자를 잃으면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확인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앞서서 갈리로 가 있겠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은 깨어서 3번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중언부언으로 똑같은 3번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제는 확신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힘드세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힘드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면 공포감을 느꼈어요. 이사야 같이 여러분 훌륭한 선지자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사실 하나님이 친밀하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공포를 느껴요. 무서워요. 아니, 성도들이 혹시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실까 봐 겁먹어요. 어이구, 내 직장에까지 들어오실까 봐 겁이 나요. 네,
내 삶에 너무 깊은 것에 관여하실까 봐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시잖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신 분이잖아요. 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분이에요. 죽음,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공포예요. 제자들에게는 잔을 나눠주시며 다 받아 마시라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잔은 그 잔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잔을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축약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제는 확신에 차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제자들이 지금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맹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잠깐 3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누구랑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은 한 끗 차이인데요.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넘어질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날은 보수 이데올로기와 함께 기도하고 진보 이데올로기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를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다. 알으셨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다고요. 근데 육체가 약해요. 때때로 신앙을 정신 승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합일된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면 벌써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이 먼저 죽어요? 육체가 먼저 죽어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었다면 정신만 십자가 지시면 되죠. 예수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신적 십자가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일어나라.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큰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한다고 해서 시험 든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거나 저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앞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앞서 가셔서 갈릴리에서 뭐 하세요? 네, 조반 준비해 주세요. 또 제자들과 함께 노래하세요. 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또한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십니다. 우리라는 말을. 네. 우리라는 말을.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들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사실 우리는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가랴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정화하고 또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에 먼저 앞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깨닫는가? 우리의 취약성을 깨달아요. 참 신기한 건 예수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이 보여요. 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취약함이 보여요. 내가 정신이 약한 건지 몸이 약한 건지 나의 취약함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것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또 그 부름에 합당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 교회 안에 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미래에 갈릴리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주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그 목자의 십자가 안에서 모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이 먹고 노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까지 도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실 때마다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완전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서 계신 그곳,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곳,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의 음성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전진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